그래도 좋은 대학이라고 나온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도,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가지고 여러 기업에 채용 공고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 아이가 그 기업에다가 5년 동안 이력서를 낸 횟수가 285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력서를 넣습니다. 어디는 서류 탈락을 했고 시험까지 봐서, 그리고 마지막 면접까지 올라간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면접에서 낙방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좋은 청년은 그 5년 동안 기업에 이력서를 넣으면서 계속해서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절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면접을 본다고 해도 이미 그 간부 사원들의 자녀나 조카나 누군가가 이미 합격자가 내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했습니다. 그는 실력도 있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청년이 했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는 제가 눈뜨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눈뜨지 않고 이 세상을 조용히 떠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제 갓 28, 9밖에 안 된 청년이 주님, 내일 아침에 눈뜨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일 아침에 내 영혼을 찾아가 주세요. 자살은 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아주 깨끗하게 깊은 잠들 때 고통 없이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 때는 몰랐는데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성장도 느리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그 병은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불구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다 한다 해도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 이 목사가 그 아기를 키우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이 아이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 부부가 새벽마다 시간마다 나가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볼 때도, 아니 무슨 목사가 저런 아이를 낳아, 목사가 무슨 저런 장애아를 낳아,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어떻게 목사가 저런 불구자 아이를 낳았지?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봐.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보면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첫 아이가 그러니 자신이 없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만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현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참으로 답답하고
슬프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개조차 들 수 없고 그 일이 알려질까봐 쉬쉬하며 숨기며 삽니다. 그 젊은 목사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내일 아침에 저도 눈 뜨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주님,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날 밤에 조용히 데려가 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 살 때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이 없다면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당신 하나 없어도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떠나도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줄 것이고 세상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십니까?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십니까? 한때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특별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잘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나이 40이 50이 넘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잘난 인생도 아니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난 인간이 어디 있으며 잘난 인생이 어디 있고 우리는 다 모자라고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난 인간도 아니고 자기가 능력 있는 인간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기가 오래 걸립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이 남은 잘 알아요. 누구에 대해서는 잘 알아. 누구는 어떻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건 뭐냐?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고 나의 못난 것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조금만 뭐 가지면 대단한 줄 압니다. 대단하긴요. 여기 대단한 사람, 나를 포함한 모두는 다 초라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이 착각이라는 것과 믿음이 합쳐지면 이상한 믿음이 나옵니다.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뭘 믿음이 좋습니까? 나는 대단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아닙니다. 저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저도 여기서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이게 믿음인지 착각인지 이게 섞이면 이게 문제가 커요. 착각과 믿음이 섞이면요, 어떤 인생이 되냐면 교만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하루 인생에서 하루 평균 5분은 기도합니까? 아니 1분이라도 기도라도 하고 사십니까? 만약에 그대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에 5분 정도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단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최소한도 3분, 5분은 감사기도 드려야죠. 내가 이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신 거, 내게 하루를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식사할 때 하는 기도는 그 형식적인 기도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집중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진보되거나 나아지거나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인생 가운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길을 가면서 하는 기도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한번 무릎을 꿇고 침상 밑에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5분이라도 한번 기도하고 주무셔 보십시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찬란한 빛이 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인데 살아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이 바닥이면서 착각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바닥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생의 바닥입니다.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바닥입니다. 자, 나는 망했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이대로 끝났어.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초라한 존재구나. 그게 바닥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끝났어. 나는 무능한 자야.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밑바닥은 뭔 줄 아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릴 때가 바닥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습니다.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면 거기 주님 계십니다. 풀무불 속에 얼마나 인생의 절박이 죽는 불에 떨어졌으니 사자굴이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나 좀 건드려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스운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합니까? 그럭저럭 살면 된다고요?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삽시다. 여러분,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그래, 인생은 다 만나요. 지금까지 겪고 왔어요. 그런데 기도라도 하면서 힘들고, 기도라도 하면서 아프고, 기도라도 하면서 괴로우세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닥에 계신 하나님이 바닥에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뭘 마음만 먹으면 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한다면서 지금 70년까지 살면서 60을 살면서 50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어. 작심 3초잖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대. 마음을 100번 1000번 먹어봐요.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저도요 70년 가까이 살아왔어요. 이 나이면 제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원리와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저는 알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늘 듣는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고 좀 새로운 메시지로 여러분이 담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음대로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3살, 4살, 5살까지는 지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응? 아니 23살짜리가 내가 사이코패스 정신병자지 자기 또래 아이를 죽여서 그 무슨 여행용 가방에다 해가지고 뭐 어디 낙동강에다 버리러 갔는데 택시기사가 이상한 거야. 왜 죽였냐 그러니까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네. 자기가 앱을 통해서 영어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만난 개를 죽였답니다.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죽였답니다. 사람 죽이고요. 그 캐리어에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토막을 냈는지 어떻게 버리려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룰루랄라 뛰다 있는데 저거 미친년도 약하지? 또라이 아닙니까 그거? 끝난 거지 그 인생은. 응? 여러분 이 세상이요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우리는요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 나는요 이 세상에 살았다가도 누구 흔적 하나 남기지도 않아요. 묘비를 세워서 그 땅에 썩어서 없어졌는데 묘비를 멋지게 세우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응? 여러분 인생은 먼지예요.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어떤 아는 분 장례식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유골을 갖다가 강에다 뿌렸어요. 응?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한 줌 하얀 장갑을 끼고 거기 부서진 뼈를 빻은 걸 이렇게 파는데 이야 분필가루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응?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반장할 때 수업 끝나면 그 분필하고 닦고 그 지우개를 막 창문 막 이렇게 털었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먼지구나 먼지. 인생이 먼지구나. 티끌같도 못해. 교만하지 마세요. 티끌로 끝날 거야. 결국은 티끌로 끝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하니까 뭐 가오가 있지 뭐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뭔가 이룰 줄 알고 아닙니다. 먼지 되기 전에 겸손하게 예배 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뜯어내기 위해서 내가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건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내 마지막이 천국이지. 사람이 뭐 가서 어디서 현혹되고 미혹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지식을 천년 만년 배운 것보다도 못한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왜 막으셨습니까? 사례를 찾아와 너 이름은 사례가 아니야 사라야. 그리고 너에게 복 줄 거. 네 아들에게 복 주려고 내가 찾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사례에서 사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로 맞이한 사례를 사례로 이름하였습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는 내 공주야.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이뻐했으면 너는 나의 공주야 하면서 공주님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지가 진짜 공주인 줄 알고 공주병이 가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찾아서 너 이제 사례 아니야. 사라야 사라. 자, 사례와 사라 뜻은요 한 끗 차이예요. 지금까지 네 남편 아브라함의 공주였지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너는 사라야. 너는 나의 공주야. 응? 하나님의 공주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이며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올 것이며 너는 나의 공주야. 야, 너 내가 멋지게 만들어 줄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요 75세에 출발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것도 1년 전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에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제 나의 시대가 펼쳐졌다. 나의 때가 왔다고? 여러분, 나의 때는 실패합니다.
나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의 때 고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나의 때 아닙니다. 전성기 지났다고? 전성기 소용없습니다. 모세의 전성기는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 80에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왜 끝났어? 뭘 끝났어? 아직 멀었어.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 사례 나이 90에 하나님이 시작하신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한 세대가 갔구나. 그게 아닙니다. 네?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제 지난 주일 같은 거 복음 시리즈로 한 번씩 제가 하고 이게 매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좀 지겨울까 봐 한 번씩 바꿔보는 거예요. 네. 창세기 강의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 시리즈 재미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도 거의 없어. 진짜 숨은 그림 찾기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자 보세요. 지난주 몇 장 몇 절까지 했으면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절부터 묵상하면 되잖아요. 순서로 가면 돼. 본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내가 선택 여지가 없는 거야. 이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지. 나는 확신이 있어. 아무리 평범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 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골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본문이에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뭐 그 말씀은 나오지만 내 안에 분량과 이 영적인 어떤 수준이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왔는데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선포하고 싶은 제 욕심이 있어요. 에? 우리 아내가 그래. 목사님 대충 해도 은혜 되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하는데 저는 거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버려. 차라리 옛날에 했던 설교 다시 하는 수는 있어도 못해요 저는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순간 그 본문에서 이 말씀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체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갑자기 쓱 하고 스쳐가요. 순간처럼 나를 스치고 갑니다. 그 순간 그걸 빨리 메모를 해야 돼요. 한 1, 2분 지나서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또 메모하고 반복하고 실상이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글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고 그 말씀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깊어지고 적용이 되고 메시지가 나오죠. 예. 여러분 제가 그거 하나는 여러분에게 꼭 약속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다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뭐 용돈은 안 줘도 되는데 알아는 줬으면 좋겠어. 조금 알아주면 좋겠다. 예.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는 주고 참 목사님 말씀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구나. 정말 그 열정이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라도 조금 이렇게 거시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때가 올 때는요.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내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삶이 될 때예요. 말씀의 완성은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여기다가 저장해 놓는 게 아니에요. 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에? 말씀대로 좀 살아보라고.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좀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려는 삶을 조금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냥 못한대요. 어떤 분한테 전도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가요. 왜요? 했더니 제가 고스톱을 좋아하거든요. 이 고스톱이 너무 재밌어서 이 고스톱을 못 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스톱 치세요. 그러고 나오세요 그냥. 그거 끊은 다음에 나온대. 도박에 한번 빠졌는데 어떤 분한테 내가 교회 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괜찮아요. 술 안 드시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마시느라도 나오세요. 그걸 나쁜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으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실 수도 있겠지. 그런데 너무 취해가지고 주정은 부리지 마세요. 아셨지? 자,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나의 때에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물질도 준비하고 실력이 준비돼서 내가 하려고. 아니에요. 모세가 지가 잘났다고 40에 뭔가 자기 나라 한번 구해보려고 구상을 하다가 한 방 맞고 살인자가 돼서 쫓겨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때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봐봐요. 그냥 그때 가서 아들 낳아버리면 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뭘 그걸 미리 알려줘. 그때 가서 낳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고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런 계시도 없고 아들 준다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다가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례가 90세에 아들을 딱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놀랬겠죠.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고 해산을 하고 신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자가 태어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현실도 아닌 것을, 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무계한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황당무계합니다. 응? 아니야, 무덤에 가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주님이 오늘 밤 잡혀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는데 안녕, 바이, 내가 다시 올게. 내가 곧 올게. 갔다 올게. 아니,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갔다 와?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3일 뒤에 갔다 왔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작정하고 이삭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작정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주셔요. 신호를 먼저 보내주셔요. 그런데 그 신호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구체화되고 실현화가 되고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진짜 이삭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에서 지가 이스라엘 백성 구하겠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네가 구출할 지도자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이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더 집중해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내게 들어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호를 보고 아브라함이 심중에 웃으며 100세나 되었는데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이 선제장로님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다 웃잖아 지금. 김순옥 권사가 아들을 낳을 거야. 손자 낳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믿어요? 장로님 내년에 김순옥 권사하고 해가지고 저기 아들 난다 믿어? 다 웃지? 야, 이순옥이도 내년에 아들 낳아. 왜? 이게 겨우 한 60밖에 안 됐는데 뭘 90된 살아도 낳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봐봐, 이 남의 이야기니까 성경 이야기니까 우리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웃고 있잖아 지금. 나도 웃을 일이야.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응? 어이없다는 웃음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쁘게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왜 성경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자식이고 아브라함이 진짜 난 핏줄이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의 핏줄이지만 하나님의 핏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니야. 그러나 그는 그대로 세상에서 번성할 거야. 응? 그러나 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삭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보면 내 가슴이 막 가슴 벅차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에? 어떨 때는 여러분 목사님 뭐 하나님 말씀하면 여러분 속으로 웃죠. 뭐 강단에만 서면 뻥만 친다고. 여러분 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고? 웃기는 소리야. 나는 끝났는데 나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믿어지지 않지요. 죽어도 안 믿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셨어요? 네. 이스마엘 붙들고 있지 마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인 거예요. 응?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택하여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이 교회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뛰쳐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얼마나 비참한 저주가 주어지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늘 들으니까 귀한지 모를지 몰라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을 못해요. 에? 이야,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하십니다야. 자, 나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한테는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끝났어. 자, 나는 왜 끝났습니까? 내 자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 혹시 여러 번 포기해버리고 끝났다는 생각, 나 인생 끝났어. 뭘 끝나? 하나님은 야, 아직 멀었어. 너 시작도 안 했어. 한번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나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그렇게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시 시작하심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에? 나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다 포기해버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새로운 일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미안하다, 내가 늦게 와서. 아닙니다. 주님 무덤으로 가자 하십니다. 무덤에서 시작하시려고 무덤으로 가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흘이 지났대요. 시체가 다 썩었대요. 사람이 죽어서 나흘 지나면 썩었을 대로 썩었지 거기서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무덤으로 가자. 왜? 주님은 어떤 분이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덤이든 가루가 되었든 마른 뼈든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하실 계획만 있으시면 하나님 모든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지고 씨름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답니다. 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는 잘 들어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 빈손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갈 때 돈 봉투 들고 찾아오면 참 좋아요. 뭐 과일 꾸러기 들고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시하게 돈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하게 과일 바구니 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손에 능력을 담아서 오시는 분이야. 아멘. 그 손에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라가 이삭을 낳는다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지 생각이 막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귀한 선물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축복을 담고 찾아오십니다. 이걸 믿어요. 믿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십니다. 무덤도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상여가 나갈 때 주님이 그 상여를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그 집에 가서 잔다. 달리다금 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들고 찾아오셔. 엄청난 권능을 들고 찾아오셔. 아멘. 아멘.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왜 손 안 들어? 손 안 고정해서 다시 한번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제가 내일부터 집회를 해야 되니까 조금 오버했습니다. 이렇게 싹 이렇게 해야지 또.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내일 집회 간다니까 목소리가 좋아졌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은 나에게 큰 선물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난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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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어나십시다. 한번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삶에 임재하십니다. 나는 믿어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십니다. 아브람만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오셔서 나에게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약속을 천만 번 해도 한 단 한 번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십시다. 주여 내게 하시옵소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이십니다.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 아버지를 나는 믿어요. 주여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게 영접하며
그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속에 아버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며 절망했던 나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며 다 끝났지만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실행할 거야, 네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 내가 너에게 축복의 자녀를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자녀들과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손길에 축복하시며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